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과도 같은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을 이리로 비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같이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좋지 않은 반응을 그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각각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여도 계속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21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해외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그 국가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국가들에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16절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멀러나가서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미워하고 동일하게 짜증내고 그 마음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분노조절 장애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나에게 감정으로 대한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왕위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대했던 인물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대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며 세상과 똑같은 나의 본성과 나의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았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원수도 사랑해야 하며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 실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원리,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여겼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살게 되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듣고 변화될지, 누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니까 평행 본문 이후의 이 말씀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는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그 길에 끝까지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 육체의 힘듦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리때로 보내는 것, 너희들의 양이지만 너희를 이리때로 보낸다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더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힘든 일, 박해와 핍박이 찾아온다 하여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결실하며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한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